오늘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믿음이 생겨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차 세계대전 가운데 일본 포로 수용소에 연합군의 포로들이 잡혀왔습니다. 대략 2만 명가량 되는 그 포로들 가운데 포로 수용소에서 8,000명이나 되는 많은 포로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근데 그 포로들이 죽어갔던 이유는 단순히 고문이나 혹은 핍박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게 소망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포로 수용소를 우리가 나갈 수 없다는 그런 절망감이 그들을 휘감았고 결국 그들은 그 절망감 가운데 자신들의 모든 사기를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 중에 또 다른 세계 반대편에 있었던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후에 전쟁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들어가서 벽을 보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벽에는 온통 성경 말씀과 커다란 다윗의 별이 손톱으로 긁어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가스실과 많은 신체 실험과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성경 말씀을 놓지 않았고 그들은 다윗의 별을 그리며 자신들에게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 구원받을 날들을 기다리며 그 소망으로 그 긴 기간을 버텨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망이 있는 사람과 소망이 없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운데는 바울이 드디어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러다가 유라굴로라는 이 헬라어는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북풍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이 그리스 연안 크레타 섬 지역 가운데는 겨울이 되면 많은 폭풍우가 몰아닥쳤습니다. 기후의 변화 때문에 겨울에 몰아닥치는 수많은 폭풍 때문에 많은 배들이 어려움을 겪곤 했는데 이 바울이 배를 탔던 그 시기도 동일한 시기였습니다. 분명히 폭풍이 몰아닥칠 걸 알고 바울은 선장과 선원들에게 지금은 배를 띄우지 말자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억지로 바울을 배에 태우고 배를 출항시키고 이내 율로아굴로라는 그런 풍랑을 만나고 그들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배가 난파될 지경까지 이르렀으니 그들의 생명의 위협을 겪는 그 강도는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오직 한 사람, 단 한 사람 바울만이 평안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선장과 많은 선원들이 배에 있는 짐을 다 버리면서까지도 배를 유지시켜 보려고 했지만 결국 그들은 그 안에서 마음을 평안함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평안을 지키지 못했던 그들의 삶 가운데 오직 바울의 삶만이, 바울의 얼굴만이, 바울의 마음의 상태만이 전혀 다른 상태였던 것을 보았을 때 분명히 바울과 그 선장과 선원들의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그 가운데 우리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으시다면 그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도저히 바랄 수가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 중에도 바랄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겨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의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지금 신분은 죄수의 신분입니다. 여러분, 죄수는 자신의 몸이 자유롭지 않은 사람입니다. 내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고 묶인 상태로 끌려가는 죄수의 몸이었지만 그 바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어젯밤에 바울에게 찾아왔음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어디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랑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때에 여러분 그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함과 위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 지팡이 하나만 있어도 얼마나 우리가 편합니까? 무언가 의지할 것, 내가 버틸 것, 내가 힘들어 쓰러지고 싶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사실이 아마도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 바울은 분명히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가는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붙잡을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에게 직접 찾아왔고 어젯밤에 분명히 내 곁에 서서 말한 것을 그는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에 대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기다리는 절기, 기다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라틴어의 어드벤트가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강림절입니다. 대강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강절입니다. 여러분, 이 어드벤트 강림절에 우리가 무엇을 기다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구원자, 내가 버틸 수 있는 분, 내가 아무리 힘들고 쓰러지고 싶어도 내가 뭐 하나 붙잡을 수 있는 그 하나를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에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나 하리라.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임마누, 함께 하시다. 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증거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증거를 여러분 정말 궁금해 하셨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가야 함께 할 수 있을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까? 그것을 우리는 벌써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경험하였고 그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올라가신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모두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어려우십니까?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바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에는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반드시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까닭은 단 한 가지입니다. 불확실한 미래입니다.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점집을 찾아가고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것에 우리는 시간과 에너지를 쏟곤 합니다. 그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결국은 종교가 생겨났다라는 그런 종교사역자의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주기 위함이십니다.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가 너와 함께 붙여놓을 테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바울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시며 내가 가이사, 즉 시저죠, 로마의 황제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들이 배가 난파돼서 모두 다 죽어갖고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있을 것이라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도저히 안 믿어지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볼 때 선장과 선원과 그 배에 로마의 군사들이 타고 있습니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입니다. 죄수와 선장과 선원과 로마의 병사의 신분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이 신분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뛰어넘을 수가 없는 이 신분의 차이 가운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장벽이 우리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거대한 문제가 분명히 바울 앞에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문제든지 어떤 고난이나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을 온전히 믿고 있으니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고 있는 이 문제가 분명히 내일이면 다 해결될 걸 알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걱정하겠습니까? 우리 걱정 안 합니다. 왜 걱정하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초등학생 때 소풍을 이제 가게 되면 소풍 전날 항상 저 초등학교 때 이제 9시가 되면 무조건 잤어요. 9시 뉴스 바바바바바 하는 KBS 9시 뉴스 소리가 딱 들리면 저는 들어가 자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그게 자장가 소리를 들렸어요. 근데 소풍 전날만큼은 제가 무조건 10시까지 졸린 눈을 비벼가면서 버팁니다. 왜 버틸까요? 일기예보를 보기 위해서. 요즘은 8시 뉴스가 나오니 참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일기예보를 보고서 내일 비가 오지 않는다는 그 예보를 듣고 나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는지요. 그 안심 때문에 저는 다음날 아침에, 소풍날 아침에 엄마가 깨우지 않아도 눈을 번쩍 뜨고 엄마 김밥부터 해서 김밥 꼬다리를 허겁지겁 먹고 소풍을 갔던 일이 항상 국민학교 때 1학년 때 6학년 때까지 모든 소풍에 일과였습니다. 여러분, 내일 비가 오지 않는다.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고 평안함이 오고 두려움이 없어집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약속들을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위로함과 평안함을 주실 텐데 그 평안함과 위로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결국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내가 전전긍긍하며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과 왕비였던 이세벨 왕비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목숨이 달아날 것을 두려워하면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도망가던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보아라, 내가 바알과 아사랴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 7,000명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중에 일이지만 바울이 로마에 가는 그 긴 기간 동안 이 로마의 병사들과 이 선장과 선원들은 든든한 바울의 동역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요, 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다는 일들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알과 아사랴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함께하고 있었고요. 또한 우리에게는 지금 우리 푸른숲 교회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가끔 어떤 친구들이 저에게 전화를 해요. 전화해서 아니면 혹시 문자를 해서 자기들의 어려움들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는 그때가 참 가장 기쁩니다. 또한 누군가는 기도 제목을 저한테 요청을 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는 그런 문자들이 전화들이 걸려옵니다. 저는 그럴 때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함께하고 있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각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고 있음을 느끼기 때문에 함께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기쁨도 함께 나누면서 그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와 권면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푸른숲 교회가 또한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푸른숲 가족들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신앙생활이 여러분 즐겁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그러한 신앙생활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그냥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어떤 신,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니 얼마나 막연하고 두렵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모든 속성,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건 오직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바라고, 실제로 우리 가운데 삶에 일어날 것들을 분명히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25절 말씀은 바울이 선장과 선원 로마 병사들에게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선포입니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배는요, 난파되기 바로 일보 직전이에요. 엄청난 큰 풍랑과 파도 때문에 이제 배가 배 바닷속으로 이제 들어갈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 아니 죄수 따위가 갑자기 치고 올라와서는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이 선포의 내용을 들었을 때 여러분, 도저히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선포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선원들에게 선포하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무엇 때문에 안심하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들을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안심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은 두려워하고 벌벌 떨며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들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안심하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살아서 로마의 황제 앞에까지 가게 되리라고 분명히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예언까지 하게 되죠. 26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실제로 바울이 탄 배는 멜리데라는 한 섬에 정박을 하게 됩니다. 정박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냥 떠내려온 거죠. 배가 거의 다 산산조각 나듯이 부서져서 멜리데 섬에 표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까지도 바울은 분명하게 예언으로 선포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분명히 붙잡고 말씀 안에 내가 힘을 얻고 살아가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위로와 권면과 안심을 얻고 평안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없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고난은 찾아옵니다. 성경 속에 많은 인물들, 욥을 비롯해서 아브라함, 많은 사람들이 다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고난이 될 수 없었던 까닭은 오직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지금의 절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바랄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있으십니까? 그 중에 이 바랄 수 없는 상황 가운데로 여러분,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바랄 수 있는 믿음,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믿음, 평안할 수 있는 믿음, 안심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